사사기 2장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사사기 2장은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실패하게 된 근원적 원인이 결국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었는지를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또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쳐야 되는 이러한 신앙의 교육적 책임을 등한시함으로 인해서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지니까 신앙이 만들어지지 않고 결국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앞에 비참한 결과를 맺었다라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실패의 원인을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불순종의 내용으로서 아주 핵심적으로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이렇게 올라온다. 여호와의 사자가 특별히 일반 천사도 있지만 이렇게 여호수아서에서 보게 되면 5장 9절에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천사에게 경배를 절을 하고 또 이렇게 경외의 자세를 표하는 것을 볼 때 구약에서 이러한 특별히 제사를 받고 경외를 받고 절을 받는 이러한 천사들은 구약에서 활동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우리 구약 학자들은 개혁주의는 많이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그 영으로 계실 때는 항상 구약에도 존재하신 것입니다. 참된 인간으로는 신약에서부터 존재하시지만 구약에서는 영으로 존재하시면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천사의 모습으로 또 때로는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사물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신을 알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면서 도와주셨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 때는 길갈에서 만났지만 또 이제 보김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보김은 베델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이제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서 있다가 이제 좀 더 베델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에 거기서도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께서 그들과 만나 주시면서 너희들이 순종하기만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너희들이 그 풍요로운 은혜의 약속을 얻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약속 또 그 다음에 세 번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주셨던 그 약속 바로 은혜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에게 성취시켜 줄 테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건 구약의 이신칭의 사건을 가르치는 모형적인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출애굽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니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손은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땅,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구약에는 이렇게 땅과 자손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줄 것이다라고 맹세했는데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고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 언약이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과 협력해서 공로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도와줘야 되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도와줘야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편무적 일방적
주권적으로 맺어주신 은혜 언약인 겁니다. 내적인 본질은 그렇게 주권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집행되어질 때는 우리가 짐승이나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비록 공로적으로 협력하는 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한 역사에 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의지를 인격적 도구로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렇게 언약이 집행되어질 때는 외적인 형식은 쌍무적 협력적으로 그렇게 그 언약이 펼쳐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또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그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맛보는 겁니다. 우리가 강제로 끌려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그 근원적 원인과 공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에서는 우리가 자원함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결단하여 교회로 나오면서 그렇게 신앙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성질은 내적으로는 주권적이고 편무적이고 일방적이고 외적인 집행 형식은 쌍무적이고 협력적이고 조화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신앙의 책임과 또 의무를 항상 짊어지며 최선을 다하면서 순종해야 또 이 언약의 은혜들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실제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방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가나안의 그러한 신상들과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들을 철저히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불신자들하고 우리가 상거래와 교류라 문화활동을 이런 삶의 활동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에 혼합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에 혼합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혼합주의 신앙, 종교다원주의 이러한 신앙을 철저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신앙도 망가지고 결국 교회도 부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신인 협력주의,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타종교와 협력하고 사랑으로 함께 지내자라고 하는 이런 WCC와 같은 종교 혼합주의적인 이러한 활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WCC와 함께 모든 신학적 입장을 함께 하겠다라고 발표한 WEA 또 그 다음에 최근에는 로잔 이런 운동조차도 그렇게 WCC와 연계해서 활동을 하면서 대부분의 커다란 세계 이러한 그 교회 조직들은 거의 WCC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 혼합주의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그들과 협력하거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 시대에도 종교 혼합주의가 가장 큰 위기인 겁니다. 보수교단 교수들이 성명서를 내는 게 WEA에 대해서도 그렇고 로잔에 대해서도 그렇고 WCC에 대해서도 그렇고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문제가 있으면 더더욱 신앙의 이러한 그 정체성 문제에 있어서는 멀리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있지만 얼마든지 그 속에 들어가서 건강하게 우리가 바꾸자. 이 부패와 타락과 혼합주의의 위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발상을 하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신앙의 타락이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종교 혼합주의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결국 일계명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타협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진리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그러한 진리성에 있어서 불분명한 이러한 단체와 이러한 교단과 조직들은 아주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진리에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부터 결국 이 사사기의 전체의 교회 타락과 신앙의 부패의 그 원인은 결국 종교 혼합주의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라고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라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만으로만 우리가 이신칭이 받는다라고 하는 타종교의 이러한 모든 것들은 거짓신이라고 하는 이런 절대적인 정체성을 자신 있게 고백해야만 하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도 결국에는 타종교와 함께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는 인본주의, 이러한 그 휴머니즘의 이런 결국 물결 때문에 기독교의 절대성을 강조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종교 혼합주의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일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절대성을 강조하지 못했을 때 결국 영국 교회가 그렇게 종교 혼합주의와 타협과 포용을 주장하다가 지금 영국 교회에 노인들만 앉아있고 교회가 다 붕괴됐습니다. 서구 미국 교회도 얼마나 많이 부흥했다가 결국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타종교와 사랑 연합 주장하면서 WCC에 참여하면서 사랑으로 모든 종교가 연합하고 화목하자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교회들도 텅텅 비기 시작하고 이렇게 교회가 붕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동일한 그런 붕괴의 이러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아무리 정든 그러한 교회요 교단이라 할지라도 WCC라든가 이런 종교 혼합주의에 속한 그러한 교회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반드시 그 교회를 나와서 반대하는 그러한 건강한 보수 교단과 교회로 교회를 옮겨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학연, 지연, 혈연 때문에 결국 종교 혼합주의에 빠졌을 때 사사기가 얼마나 비참한 신앙의 부패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지를 우리는 이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다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결국 우리의 신앙 모든 것이 붕괴되어지는 결정적인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결국 이제 결정적인 이러한 그 부패의 원인이 또 하나 소개가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결국 종교 혼합주의에 대한 이런 포용주의, 이러한 타협주의, 이러한 수용주의, 이러한 휴머니즘적인 인본주의적 신앙이 결국 결정적인 이러한 원인이 되었고 또 하나는 결국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 교육을 등한시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 부모 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나마 신앙이 유지가 되었지만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그 어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자녀 세대는 전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부모 세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와 일들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부지런히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앙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 무지하면 신앙이 만들어지지 않고 보존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들이 이렇게 신앙 교육을 등한시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행사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육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 세대들이 돌아가자마자 결국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른들이 사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11절에 결국 급속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세라. 결국 이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결국 이방신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알은 그러한 전통적인 가나안의 그러한 풍요의 신, 돈을 섬기는 신이고 아스다롯
아세라는 결국 다산 자손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이방신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돈, 성공, 권력 이러한 그 인간의 욕망을 표출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고 또 타종교의 그러한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고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리 교육의 실패는 참혹하고 비참한 일을 결국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2차 교리문답의 칼빈은 서문에 교회는 언제나 어린아이들을 기독교 신앙 교리 안에서 양육하라는 특별한 권면을 받아왔다. 이를 규모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는 요리문답이라고 불리는 어떤 특정한 이 서식을 사용하였다. 이게 카테키즘인 것입니다.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악마는 자신이 교회를 흩어서 가공할 만한 폐허로 만들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 안에 아직 어떤 징표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자 악마는 이런 거룩한 질서를 이 카테키즘 교리문답 질서를 붕괴시켰다. 따라서 악마가 남겨놓은 것은 교화 능력이 전혀 없고 단지 미신만 산출해낼 수 있는 몇 가지 유물들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왜 현재 우리 교회 안에 내적인 힘은 없고 허식만 존재하고 외식만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는 확실한 증거다. 우리가 여기서 제시하는 이 요리문답은 옛적부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준수되어 왔고 교회가 완전히 부패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포기된 적이 없는 전통적인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반드시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경은 방대하기 때문에 요약해서 그거를 가르쳤던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그 유명한 신명기 6장에 바로 이 교리문답에 대한 그 명령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강론, 가르치고 답하고 가르치고 묻고 가르치고 묻는 강론. 그래서 손목에도 새기고 미간에도 새기고 문설주에도 좌우로 새겨놔서 들어갈 때 나갈 때 항상 성경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자녀들을 성경 교육에 올인하도록 그렇게 온 힘을 부모들은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이 기울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엄중한 이러한 교리문답 교육, 신앙 교육에 대한 명령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6장 20절에도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 되었더니 이러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면 너희는 답해주기를 바로 애굽에서의 그 사건을 요약해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한꺼번에 가르치기 어려우니까 바로 구약의 이신칭이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바로 이신칭의 사건을 요약해서 그걸 반복적으로 강론하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문답식으로 카테키즘 형태로 이렇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신명기는 성경을 교육하는 방법론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도 주시고 그 성경을 요약 형태로 신앙 고백 형태로 또 아이들에게 카테키즘 교리문답 형태의 문답식으로 아이들에게 신앙 교리 교육을 시키라라고 요약을 해서 성경을 요약을 해서 교리 교육을 시키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야만 신앙이 보존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방법,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결국 이 교리문답, 카테키즘 방식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지금 교리교육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공식적으로 주일 오후나 주중에 교리문답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카톨릭은 부모가 1시간씩, 사제가 1시간씩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개종률이 작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장로교는 초창기에 소요리문답을 5,000부나 그렇게 1907년에 동로회가 생기면서 소요리문답을 번역해서 나눠주면서 반드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요약을 해서 가르치라고 그러한 교리문답 질서를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순절파, 감리교회 이런 부흥 중심의 이런 뜨거운 찬양 중심의 예배로 바뀌면서 결국 성경 배우는 강의 설교가 사라졌고 결국 교리교육하는 이 교리문답 교육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급속히 타락했고 결국 자녀들은
신앙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달란트 시장이라든가 무슨 캠프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하면서 결국 정작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집에서도 부모들이 학원은 열심히 보내면서 아이들에게 부모가 성경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교리교육, 그거 교리교육은 머리 아파, 딱딱해 이러면서 재미없어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재미난 동화라든가 재미난 이런 퍼포먼스만 하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교리교육을 가르치지 않는 이러한 심각함을 봅니다. 교리교육을 가르치지 않는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행사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행사를 가르쳐주는 이 성경의 풍성한 의미들을 모르게 되는, 성경에 무지하게 되면 신앙은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만들어졌던 신앙도 급속히 부패하면서 교회 전체가 비참해지는, 그리고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세상의 돈과 세상의 타종교가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도 타락하고 삶도 타락하면서 결국 바알과 아스타로스라고 하는 세상 우상 숭배를 섬기는 이러한 다른 신들을 혼합해서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으로 급격히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서 결국 타종교를 섞어가지고 종교 혼합주의로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연히 정치적인 힘이 없어서 이렇게 군사력이 없어서 전쟁이 난 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였다라는 것을, 그들을, 이스라엘을 적들의 손에 팔아넘겼다라고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겨준 것이다라고 그 원인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들에게 패배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소개를 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가장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우리 신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이러한 무서운 징계에 처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신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를 가든지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신자들이 발닿는 곳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더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고 무서운 비참한 말씀입니까? 결국 성경에 무지하고 교리 교육을 안 시키니까 이러한 신앙의 타락에 찾아온 겁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그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결국 이제 사사기에 본격적인 그 패턴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배교, 불신앙, 종교 혼합주의. 그러자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게 심판이 따라붙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해 주시는 이 네 가지의 패턴이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사사기의 이제 본격적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사사들을 세우사 그들의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지만 여전히 또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만 그렇게 종교 혼합주의로 포용주의와 타협주의로 빠지면서 자꾸만 악을 행하는 이러한 비참함들이 결국 발생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과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이다라고 그 원인을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언약적 책임을 짊어지지 않고 불순종한 것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면 또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시는 또 이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셨음을 몇 번이고 회개하면 얼마든지 또 용서해 주시는 또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또 사사기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또 자비와 구원의 은혜가 또 펼쳐지는 또 그러한 장면이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그들의 불순종의 대가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그들 앞에 하나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겠다. 반드시 이거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족속이 남게 된 이유를 첫 번째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헌신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불순종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22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더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 이렇게 하나는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불순종을 원인으로 들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또 하나님의 신적 섭리의 계획 아래에서 또 때로는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남겨두시는 또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음을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그러한 또 원인으로 이 놀라운 사건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 고난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아주 중요한 또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그 고난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찾아오기도 하는 이런 이중의 원인이 이렇게 아주 절묘하게 겹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또 나아가야만이 그 어려움들이 속히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